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엘림 선교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림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가운 성가대가 중간에 중국어 찬양이 있는 찬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우리 함께 수련회로 모였었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정말 뜨겁고 무덥던 이번 여름 우리 청년교회의 큰 사역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참 귀한 사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은혜가 넘치고 또 어떤 안전사고도 없는 귀한 사역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잠깐 지난 여름을 한번 추억해 봅시다. 우리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 3달에 걸쳐서 정말 숨가쁜 사역들을 해왔는데요. 몽골 아웃리치도 했었고, 괴산 벽화, 또 괴산의 문법리를 섬겼던 아웃리치, 임실에서 어린 군교회 자녀들을 섬겼던 아웃리치, 또 우리 SD 워십의 아웃리치가 있었고, 또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새가족팀 아웃리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개인의 삶의 아웃리치도 있고, 우리 수련회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필그림의 여정을 그렸던 맥주 감사주일, 칸타타, 청년교회 헌신 예배도 있었고, 네, 겨우 12주가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여러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하자면 한 주 반에 사역 하나씩을 감당을 했었네요. 이 여름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한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동안에 이 무더위 속에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감당했던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참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말씀에 깊은 데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로 함께 다녔던 12제자 외에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각지각처로 보내는 선교 파송식,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드렸던 선교 보고,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간의 사역 동안에 어디까지 갔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송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말씀 속에서는 우리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넘나들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세우셨어요. 친히 세우셨습니다. 꼭 12사도들만 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름 다 나오진 않지만 특별히 세운 70명의 제자들, 이들도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에 한 군데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몸이 하나니까. 자기가 다 둘러봐야 되는데 친히 가실 수 없는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아직은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다 돌아볼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자로 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시에 35군데를 보내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날 35군데, 다음날 또 35군데, 그 다음날 또 다른 35군데, 이렇게 몇 날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고자 하나, 그러나 시간의 한계와 육신의 한계 때문에 가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별 관심 없는 것, 별로 안 가도 되는 것, 그런 쩌리 취급할 만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곳으로 나아갔던가, 이들이 가지고 갔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자, 이 둘씩 해서 총 35개의 그룹, 이 70명의 제자들이 각 동네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며 그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무엇을 전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모으시기도 전에 각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을 중심으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또 그곳의 이웃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맞이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을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먼지도 떨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는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이 제자들이 전할 말은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 음성 그대로 가지고 가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내가 전했던 이 복음, 원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이지. 이 귀한 사명을 이들은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정말로 어느 고을이 우리를 영접하든지 또 어느 고을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이들은 정말로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사역했더니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라면서 이들이 특별한 한 가지 보고를 더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사탄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즉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말로 특별한 보고지요. 이들은 원래 귀신을 쫓아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각 마을 각 처소로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악한 사단마귀가 이들의 사역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계략으로 이들의 사역을 가로막는 겁니다. 때로는 몸을 아프게도 했겠고, 때로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시비를 붙게도 했겠고,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내서 이 제자들을 회방 놓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이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 불편해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승리했다 이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 승리의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저 사단마귀도 굴복시켰습니다라는 보고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 기쁜 보고를 들을 때에 함께 기뻐하시며, 그래
내가 너희의 승리를 이미 알고 있다. 악한 사단마귀가, 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벼락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노라 라며 우리 제자들의 수고와 이 보고를 함께 기뻐하시지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이 선교를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사단에게 이긴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 70인의 제자들은 정말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수고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상급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한 파송이 있었고 또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귀한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며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로,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정말로 비장하게 보내셨던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낙심치 않고 목숨 잃지 않고 사명 완수하고 100% 완수하고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완수했습니다 라며 주님과 함께 부둥켜 안고 서로의 무사귀환을 축하하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약속해 주시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모습, 이 장면은 바로 우리를 위한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이 이 예수님의 파송과 또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기록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보내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전했을 때 이와 같은 상급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번 여름 우리는 정말로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서도, 괴산에서도, 임실에서도, 마카오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사명을 받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도 역시 사역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 팀원들 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여름을 마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한 사람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악한 사단마귀의 계략을 다 막아내고 물리쳐내고 승리했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과 똑같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점이 궁금한가? 여러분 정말로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 정말로 우리에게 질 만큼 그렇게 약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사단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역사는 태초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쩌면 사탄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물들, 그 아름다운 존재들,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범죄하게 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들을 꿰어낼 만큼 사단은 강력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아담과 하와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사단은 시험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말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무엇을 갈급해 하는지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파고들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 생명의 연수가 적어도 수천 년,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태초의 인물들도 유혹하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시험했던 존재,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신적인 존재라고 할 만한 인물이 바로 사탄이에요. 성경은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 연약한 존재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가 싶다가도 곧 몇 발걸음 못 걸어서 넘어지고 나자빠지는 존재. 어제 회개했지만 오늘 또 새로운 죄를 짓는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믿다가도 내일이면 다시 의심에 빠진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린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우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증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은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 가운데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과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형제들, 자기 형제를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는 것, 내 형제들이 저 참수하는 자를 이기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 형제들, 우리 형제들은 사도 요한의 육신의 형제를 의미하는 바가 아니에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인생을 내던진 그런 복음 전파자들,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 자들이 저 악한 사단 마귀에 참수하던 자들을 싸워서 이겼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도 요한이 말하던 우리 형제들, 나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그 비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확증시켰던 그 내용, 우리가 저 악한 사단 마귀가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에 비록 오늘 우리는 좀 연약하지만, 쉽게 낮아빠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과 우리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저 강력한 존재, 그 나름대로는 신적인 존재라는 사단 마귀도 무릎 꿇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이 기쁨의 보고를 드리기에는 좀 멀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허용된 시간 안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했고, 그 자기들의 사명이 완수되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본문의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아직 안 하는가?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가 더 많은 사역지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는 대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전해야 할까? 어디까지 전해야 할까?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만 우리가 힌트는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2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당신이 파송하셨을 때 우리도 각지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겠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더 궁금해할 바 아니다. 다만 너희는 어디로?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아서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예, 때와 시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디까지요? 이 어디까지는 나와 있네요. 땅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데 최대한 멀리 최대한 많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오늘 내 가족에게 전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내 친구들만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내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해요. 내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길을 가다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몽골로 끝이 아닙니다. 마카오로 끝이 아닙니다. 괴산으로 끝이 아니에요. 임실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그것이 어디까지든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웃리치 나는 바빠서 안 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언제 열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의 각오와 준비를 하시고 열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간다라는 마음, 결단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이 영광된 시간에 자리에 기회에 여러분들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들을 한가득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허투루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신다면 정말로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리라. 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디든지 무슨 기회든지 주시면 내가 좀 바쁘지만 영가 쭉 모아가지고 쓰리라, 가서 전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신단 말이죠. 다짐하시는 분, 결단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다 드셨네요. 우시신 분들은 진짜 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누리는 분은 준비된 분들만 가능한 거죠. 그 준비는 맞닥뜨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작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갈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귀한 기회를 잡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한 찬송시를 썼어요. 정말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정말로 내가 땅끝에서 주님께 아름답고 귀한 선교 보고를 하리라. 주님께 그 귀한 열매를 드리리라.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며 자신의 비전을 거기에 두면서 이 찬송시를 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사람은요, 찬송시를 짓는 사람이에요. 복음성가 작곡가죠. 자기가 땅끝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정말로 풍성하게 자기가 가진 광주리에 막 이 노래를 담아서 드리는 광경을 그리고 이 찬송을 쓴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바구니에 무엇을 담아 드릴 것인가? 우리가 구원해낸,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그 영광된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완수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세상의 도전에, 악한 사단마귀의 도전에 맞서 싸워 승리했고 우리가 이토록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겨보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보다 더욱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보고를 들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내가 봤다. 사랑하는 중녀가, 사랑하는 상당교회 청년들아, 너희가 복음 전할 때 악한 사단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너희 이름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우리의 이름도 하늘에 기록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귀한 상급,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귀한 상급.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무더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열심을 이번 여름으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로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 있는 사람들은 듣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땅끝에서 주님께 이 귀한 선교 보고를 드릴 때까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귀한 날을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그렇게 날마다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